할렐루야.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참 3일 다사다난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목사이면서 또 하나님의 앞에 한 신앙인으로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것, 또 양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좀 늦었어요. 한 5분 늦었어요. 오늘 연회 행정이 늦게 끝났고 그 이어진 또 감리사 회의가 있는데 앉아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들 교회가 커서 부목사들한테 설교를 다 맡겼나? 아무도 이 예배에 늦는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가까이 있어서 그냥 달려서 왔는데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 예배를 이렇게 생각할까? 어쨌든 제가 이 대전 서남 지방에 이제 감리사로 2년을 또 이제 행정에 이제 수반으로 하게 되는데 첫날부터 마음이 안 좋습니다. 도대체 뭘 하려고 감리사라는 건지 기도해 주십시오.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도울 자들을 부여주십사. 그리고 절대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책임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의무적인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오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려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라. 그러한 주님의 그러한 역사하심 같습니다. 어쨌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이 주임식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 우리가 3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곱씹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단락은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70인 전도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수할 것은 너한테 주수할 일꾼이 없는 상황, 절박함, 그리고 전도대를 보내는데 그 모양새가 마치 이리 소굴의 한복판에 양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리고 이 전도라고 하는 것,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를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 영혼의 추수는 절대적으로 누구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된다. 오늘도 우리 전도대가 10분이 나가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성산교회 복된 전도대인데 원하기는 이 성산교회가 수요일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전도하는 70인 전도대가 가동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10명씩, 오늘 10명이잖아요. 10명씩 일주일이면 70인 전도대가 가동되는 그런 전도가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제 5절부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앞에서 이 4절 말씀은 제자들이 전도를 이제 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가지면 안 돼, 전대도 가지면 안 되고, 여보로도 가지면 안 되고, 있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5절부터 11절은 거꾸로 전도를 하고 복음 증거하는데 반드시 해야 할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죠. 첫 번째, 5절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빌어줘라? 평안.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만나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인사.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이란 말 자체가 평안인데 그 평안을 빌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샬롬, 인사를 하라는 것은 이 샬롬은 무엇이냐면 축복입니다. 축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자, 잘 기억하셨다가 오늘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교훈을
받으시고 그것을 또 우리가 전도를 나갔을 때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샬롬, 이것은 인사이지만 당연히 우리가 만나면 안녕하세요처럼 유대인들은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사라면 굳이 이것이 뭐 특별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샬롬은 그냥 뭐 안녕하세요, 뭐 평안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이런 어떤 형식적인 그런 단순한 안부를 묻는 인사가 아니라,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평안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얻을 수 있는 평안.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누가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축복을 하죠.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은 이빨은 그냥 단순한 안부성의 축복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시고 예수를 영접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축복의 기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직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구절에서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9절과 11절입니다. 먼저 9절,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또 11절에 다시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복음을 받아들이든 복음을 거부하든 동일하게 선포할 것은 뭐냐면 샬롬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축복은 내가 이 땅에서 일구어내는, 내 힘으로 얻어내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고백으로 선포하는 것이지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 평안을 말하는 거죠. 우리 서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가 뭐 제가 시켜서 일부러 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먼저 빌어야 될 것이 있어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빌어줘라?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영어로 복음이 가스펠. 예, 그냥 복음을 한자로 풀면 복복자의 소리 음자예요. 뭐예요? 굿 뉴스예요. 복음은 굿 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죠. 그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 좋은 소식이 평화의 소식이라 이 말이죠. 왜요? 이 땅에는 굿뉴스가 없어요. 사람의 일에는 굿뉴스가 별로 없어요. 뉴스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이게 들려오는 일들,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을 보면,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리교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오늘 여러분들 보신 거예요. 보신 분들은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1시간 반이 늦어졌어요. 예정보다. 참석하신 분들 뭘 느끼셨어요? 시험 들지 않으셨어요? 걱정이 됐어요. 거기 오신 분들 대부분이 다 성도들인데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믿노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런데요. 찬송가 486장에 보면 그 가사 1, 2, 3절의 가사가 이래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러나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 평안을 비는 것 있지요. 여러분, 평안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평안은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운다고 해서 평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은 이 땅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은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화와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에 보면 고백록 1권 1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만드셨기에 당신 안에서 쉼을 찾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존재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품에서 나왔어.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장 평안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 가슴에 맞닿아져 있을 때. 왜 그렇죠? 10개월 동안 뭘 듣고 살았어?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면 아이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나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어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평안의 복음을 거절하면 누구 손해야? 누구 손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손해요? 그걸 거절하는 사람의 손해요? 거절하는 손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6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평안의 복음을 소개하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으면 그 평안이 누구의 것이 되고 그 사람의 것이 되지만, 놀라운 것은 그것을 거절하면 그 평안이, 그 축복이 누구의 것이 된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기서 기가 막힌 그러한 사실을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보세요. 평안을 받을 사람이에요. 여기서 평안을 받을 사람이란 말은 평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샬롬의 복음, 평화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선물하는데 그것을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그의 것이 되지만, 자 보세요. 그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거절하면 그 축복이 누구의 것이 된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것이 된다. 자, 오늘 우리 전도대 나가서 전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잘 받던가요? 아니죠? 그러면 안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 좋아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야? 그 사람이 거절하면 어떻게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 내가 저 사람보다 못 배워서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빈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내 복음을 안 받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 대전은 다 양반 동네라서 그렇게 안 하는데 서울만 가도 그래요. 전도제를 안 받는 건 고소하고 째려보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제를 보는 앞에서 푹푹 찢고, 어떤 사람은 코를 풀고 구겨가지고 갑니다. 여기 대전에 그런 일 못 보셨죠? 대전은 양반이야. 다시 좋아. 할렐루야.
그런데 조금만 나가보면요, 그런 일 비일비재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삼으로 있는 어느 청년인데 이야기인데, 부평에 있을 때 부평역 앞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지나가면서 그의 굿모닝 전도라고 이제 아침에 그 역을 통해서, 기차를 통해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나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 전하니까 그 여자 청년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이 미친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도를 하다가 미친년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지. 분노하지 마시고 기뻐하세요. 아시겠어요? 왜? 그가 거절한, 내가 전한 복음의 축복이 누구의 것이 된다?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하세요. 내 복음을 거절하면, 뭐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든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전도하든 그 어떤 데든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내가 전한 복음의 축복과 샬롬의 축복이 거절하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전한 복음이 저 사람이 거절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축복이 된다. 나의 축복이 된다. 할렐루야. 기뻐하시고요. 두 번째는 평안을 받을 사람이에요. 평안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하세요.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저 사람 내가 전도하는데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 근심 염려하지 말아요.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아멘이에요? 누가 준비된 사람일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전해야 돼요. 내가 전한 전도지 한 장.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때 이 토피 선교사라고 하는 이제 외국 호주 출신의 이런 예언 사역을 하시는 그러한 선교사님을 초청을 해서 이제 하루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응암역, 구산역, 뭐 증산역. 그래서 그 교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역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보통 이를 전도제를 받으면 그걸 받기 싫으면 어떻게 하죠? 받아가지고 내가 싫어. 그럼 어떻게? 가방에 넣어버려. 충청도니까 이 말이 안 통하는구나. 절대 충청도를 안 버리지. 막 버리죠. 길거리에 버리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집회를 하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길을 가는데 길바닥에 전도제가 이렇게 떨어져 있던 거예요. 그 길 가다가 이걸 보고 길바닥에 사람들에게 무수히 밟힌, 그리고 낡은 찢어진 그 전도제를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땅바닥에 떨어진 전도제를 안 주어요. 그걸 보고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준비된 사람은 땅바닥에 떨어진 전도제도 보고 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 된다 안 된다, 가능성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하덜덜 말고, 그저 우리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만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요일 전도해서 한 영혼이 오면 매일 전도하면 일주일에 7명이 오는 거예요. 가능성의 폭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많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준비된 평안의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우리가 전한 복음, 말 한마디 혹은 전도지 한 장을 받았을 때 탁 하고 그에게 견인이 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더 최선을 다해서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전도 날짜를 또 늘리면 또 막 힘들어하고 뒤에서 꿍시렁 걸릴 건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산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이렇게 하라 제시는 안 드리겠지만, 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씨앗으로 뿌려진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고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 지역 가운데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지를 고민해 보시고 자원하는 일들이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16절 말씀 읽을게요. 만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떠한 느낌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데 당당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당당하면서도 겸손함, 이 두 가지를 겸비해야 돼요. 마치 길거리에서 노점상에서 누군가 물건을 파는데 제발 좀 이거 하나 사주세요. 비굴한 모습으로 비굴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당당하게. 왜요? 내가 전한 이 복음이 당신에게 축복이고 당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권위의식이 있어야 돼요. 권위의식이 이것이 어떤 부정적인 권위의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잖아요. 너희 말을, 즉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을 듣는 자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의 말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말이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을 거부하면 그것은 지금 누구를 거부하는 것이다?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자긍심과 영적인 권위, 당당함을 견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대언자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전하는 것이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도 첫 목회를 할 때부터 익산에 있을 때나 부평에 있을 때나 서울에 있을 때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셨고 또 수많은 성과도 주셨어요. 부평에서는 교회가 크니까, 그리고 교회 학교가 교사만 250명이고 기본적으로 교회 학교가 500명이었던 교회 학교를 최고 1,300명까지 만들어 봤으니까 놀라지도 않죠. 그죠? 그것은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되어 있고 헌신된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그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많은 이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비굴하게 복음을 전해. 예?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험하시는 분이 안 계시지만 여러분 주변에 보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보험 상품을 팔죠. 비굴하게 팔아요? 제발 좀 이거 하나 사달라고 그래요? 정말 그분들을 보면 눈에 자신감이 넘쳐 있어요. 보험 상품 하나를 팔아도 그것을 정확하게 이런 어떤 이것을 통해서 당신이 이 보험을 들면 당신에겐 절대적으로 유익입니다. 좋은 겁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어요. 보험 하나를 팔아도 그렇게 자신감 있고 당당한데, 생명의 복음, 샬롬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보험을 하나 파는 보험 설계사보다도 자신감이 없어요. 아멘? 아니죠. 이게 있어요. 당당함이 있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나를 무시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무시해? 당신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당당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11절 보세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서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거만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당당한 태도. 아멘. 내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당당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안 받아? 그래, 발에서 그냥 먼지 떨어버리고. 누구 손해야? 이 복음을 안 받으면 누구 손해야? 당신 손해야. 겉으로는 얘기하면 안 돼. 뭐라고? 속으로 그런 당당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임하면, 예수님이 임하면 그날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생명의 날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과 저주의 날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안 돼. 그 사람 뒤에서 그를 조종하고 있고, 또 그는 마귀에게, 사단에게 붙들려서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주눅이 들면 사단이 우리를 보고 조롱해요. 그렇지. 준비도 안 된 게 뭔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사단을 조롱해야 돼요. 조롱해야 돼요. 겉으로 대놓고 사단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영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너희가 지금 이 사람을 붙잡아 놓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복음을 듣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심판의 날이 오면 너는 저 불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사단에 대한 그 대적과 그러한 결의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앞에 말씀에서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했던 심판이 약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지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에 대한, 이 휴거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은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무슨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고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일어날 것이고,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자꾸 헷갈리네, 그지? 난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모르겠어, 했던 거 기억해. 지금 혼란스러워가지고. 결국은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 우리가 전한 복음이, 우리가 전한 이 샬롬의 복음이 열매로 맺어지고 악한 것들은 저 무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재미없는 분들 계세요? 혹시? 신앙이 재미없어. 뭔가 신앙에 뭔가 정말 맛을 느끼고 싶어. 당장 전도지 들고 나가보세요. 당장 전도지 들고 나가면 여러분 거기서 신앙의 활력이 생겨요. 제가 한 가지 이 감리사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서 제가 이 지방 목회자들에게 시키려고 하는 게 있어. 매주 저 가수원 사거리 나가서 피켓 전도 시킬 거야.
쉽게 전도시킬 거예요. 말로만 전도. 그래서 얘기를 해야지. 또 말 안 들을 것 같기도 해. 말을 안 들을 것 같기도 해. 징그럽게 말 안 들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에게 반응하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보고 비웃어 줘야 돼. 사람을 보고 비웃으라는 것이 아니라 뒤에 역사하는 악령에 대해서 마음껏 비웃어. 네가 그렇게 저 사람을 잡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 나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죠. 마지막 심판을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하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당했던 고난보다 더 심각한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소돔과 고모라보다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왜 더 심각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13절, 14절, 15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14절, 15절,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왜 소돔과 고모라, 두로와 시돈에 비해서 지금 복음을 듣는 자들이 왜 더 이들보다 더 강한, 더 참담한 그런 저주를 받게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와 두로와 시돈은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어, 안 들었어? 그들은 듣지 않았어. 근데 지금 여기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고라신, 베스다로 변된 유대인들은 회개의 복음, 샬롬의 복음, 천국 복음을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듣고도, 그리고 수많은 표적과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은 것에 비교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자들에게는 그보다 더 몇 배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전한 복음을 저가 거부하면 그 축복이 누구의 것이 된다? 복음을 전한 나의 것이 된다. 그리고 이 복음에 전하는 이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대상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주눅들거나 비굴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대사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전달하는 대사로서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할렐루야, 당당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산의 70인 전도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